안녕하세요. 이제 막 마흔이 된 여성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인데요.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조식으로 큰 부를 축적해서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셨어요. 엄마와 저 여동생은 아빠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도시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도시 생활이 지겹다며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당연히 부모님 결정에 따라야 해서 군말 없이 시골로 떠났습니다. 도시에 반해 시골은 대자연이 펼쳐져 있었는데 사방이 산이었고 집에서 50m만 걸어 나가면 계곡물이 흘렀답니다. 저희 식구들은 매일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등산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산 중턱에 별장 같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호기심이 생겨 등산하다 말고 별장 근처로 뛰어갔습니다. 와, 별장이다. 엄마, 아빠, 이런데 별장 같은 게 다 있어.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꼭 동화책에 나오는 집처럼 생겼다. 그런 데는 누가 살까, 언니?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러볼까? 그럴까? 안에 구경도 시켜달라고 하면 재밌겠지? 얘들아, 거긴 남의 집이야. 왜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얼른 돌아와. 여보, 그냥 한번 가봐요. 산 중턱에 별장이 있는 게 신기하긴 하잖아요. 이거 참 난감하네. 남의 사유지에서 이러면 곤란하다고. 아빠만 제외하고 저희 식구들은 별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진 않고 외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별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교회입니다. 네 분이 한 식구인가 봐요. 아, 교회였군요. 그럼 목사님 되시겠죠? 저희 식구들이 교회가 예쁘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 실례했습니다, 목사님. 아, 종종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고 떠나시곤 하지요. 다들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오늘은 예배도 없고 저 혼자 있어서 심심한 참이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휴식 중인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방해라니요? 여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산 중턱이라 이웃 하나도 없다고요. 어서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바베큐도 같이 드시지요. 와, 목사님 굉장히 좋은 분이시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언니, 바베큐도 준대. 여기 완전 천국이다, 그치? 저와 동생은 방방 뜬 채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예쁘게 꾸며진 벽화와 광이 나는 바닥을 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와, 벽에 그려진 사람이 예수님인가요? 되게 멋있다. 예수님이 아니라 천당신이라고 한다. 학생 이름이 뭐니? 저는 김예슬이고 동생은 김다슬이요. 예슬이와 다슬이라. 이름이 참 예쁘구나. 너희 천국을 믿니? 천국이요? 네, 믿어요. 그래, 천국이 있는 걸 믿으니 천당신도 믿을 수 있겠구나. 천당신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훗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인단다. 천국의 왕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겠구나. 저와 동생은 중학생이고 지금 하는 말이 바보 같은 말이고 교회가 아닌 사이비 종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집에 가자. 예슬아, 너 이거 오자고 했잖아. 그리고 목사님한테 신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래. 조금이라도 구경하고 가자. 우릴 들여보내주셨으니 이렇게 그냥 나가면 예의가 아니야. 제 여동생이 부모님께 사이비 종교 같다고 귓속말을 하자 습 하며 입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 안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죠. 처음에 벽화는 아름다워 보였는데 사이비 종교라고 깨닫고 다시 보니 난잡하고 불결해 보였습니다. 저는 빨리 그 건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목사님과 대화가 잘 통했는지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사이비 교주한테 단단히 홀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건물 안에서 머물다가 부모님이 드디어 교주한테 인사를 하더군요. 목사님,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천당신의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이 근처로 이사 온 게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운명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당신이 오늘 귀인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4명의 구원자가 온다는 천당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주일에 꼭 들려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교주와 인사하는 사이에 저와 동생은 대충 고개를 까딱거리며 안녕히 계시라고 말한 뒤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이상한 곳이야.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같다고. 예슬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안 되지. 아, 몰라. 아까 일요일에 저기에 간다는 말은 빈말이지? 안 갈 거지? 아니, 진짜로 갈 건데? 너희도 데리고 올 거야. 엄마, 여긴 교회가 아니라니까. 천당신이 뭐니 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글쎄, 엄마 눈에는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교회 안도 무척 아름답던데. 그리고 주말에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발길을 끊으면 되잖아. 그래, 일요일에 성도들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구경하고 뭐 이벤트도 있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자고. 한번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가면 되잖아. 예슬이 다슬이 불만 없지? 저와 동생은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기대하고 있어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고 확실하게 사이비 종교에 발을 끊는 게 낫겠다 싶었죠. 며칠 뒤 일요일 아침에 저희 4식구는 산 중턱을 올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저희 식구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20분 정도 찬송가를 부르다가 교주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반신 마비 환자분이 와 계십니다. 휠체어에서 앉아서 산 지 정확히 8년하고 6개월이 되셨죠.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압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일으키면 고리타분한 사기를 치는 놈이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진짜 환자임을 먼저 증명하겠습니다. 부목사님, 이 환자의 다리에 자극을 줘보시죠. 네, 목사님.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죠. 그는 채찍으로 환자의 다리를 휙 하고 내리치더군요. 그리곤 다리 위에 쥐를 올려두기도 했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누르기도 했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임을 확신한 성도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교주가 환자의 다리에 손을 대고 외치더군요. 천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네? 뭐야, 이거 진짜네? 환자가 휠체어에서 일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동생은 하품을 하며 사기 행각을 무시하고 있었죠. 엄마도 그걸 보고 쯧쯧거리며 혀를 차며 사이비 교주임을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90년이나 통했을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저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아빠, 저거 사기야.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니까 이러지. 저건 신이 응답한 거야.
목사님을 통해 신이 힘을 준 거라고. 아빠 진짜 왜 그래? 창피하니까 앉아. 그리고 엄마랑 다스리는 여기 더 있기 싫대. 우리 여기서 나가자. 야야,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는 앞 못 보는 봉사에 눈을 뜨게 한대. 그리고 고자인 노인이 불꽃 솟는 이건 너희들이 보면 안 되니까 눈 감고 있어라. 아빠, 우리보다 더 철없이 행동하면 어떡해. 저와 동생이 아빠를 말려봤지만 끝까지 보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빠 혼자 내버려 두면 여기서 살 것 같아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하반신 남자가 일어난 기적에 이어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천당신이 명하노니 어쩌고 하더니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거기가 불끈 솟는 것도 봤답니다. 그러다 교주가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나의 길을 받으라 성도님들이여, 몸 안의 세균과 암덩어리들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게 내가 힘을 주리라 라며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성도들은 모두 발라당 눕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난리치더군요. 저희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발광을 했죠. 그제야 아빠가 정신을 차리더니 여기서 그만 나가자고 하셨어요. 사이비 종교임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식구는 바로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빨리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이비 종교를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교주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긴 어떻게? 여기가 성도님 집이었군요. 저는 안내자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안내자요? 누가 같이 오셨나요? 네, 사람이 아닌 혼령과 같이 왔죠. 군복을 입은 혼령인데 성도님이 아들이라고 하네요. 아버님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셨죠? 잠시만요. 혼령이 저에게 말을 거네요. 네네. 네네네. 어르신 잘 알겠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혼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죠? 제가요? 방금 어르신이 성도님을 짱구라고 부르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짱구야, 애비가 베트남 다녀와서 자전거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라고요. 이래도 제가 장난하는 거로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약속했던 이야기인데 짱구라고 부른 것도 나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르신의 혼령이 저를 이곳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사기꾼이 아니라 천당신의 말씀과 힘을 전하는 목사이고요. 며칠 전 도망치셨지요. 그렇게 저를 못 믿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믿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나요? 네, 아버님의 혼이 저를 여기로 안내하셨어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네요. 짱구야! 도시의 건물 처분하고 이 시골의 땅을 사라! 석유가 터질 땅이니 꼭 사야 한다! 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가 오셨군요. 세상의 목사님은 영혼을 보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까? 네, 천당신이 저에게 내려준 능력이죠. 아버님이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셨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국에서 석유가 터진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은 법이지요. 하지만 영혼은 그걸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고 모두 크게 성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성도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내가 짱구라면 별명도 맞췄고 자전거 선물을 기다리던 어린 시절까지 맞추셨어요. 게다가 베트남 참전까지. 제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정확히 사라고 하신 땅이 어딘지 물어봐 주세요. 아빠는 문 밖에서 교주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동생 엄마는 괜히 휘둘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교주가 땅을 알려주고 돌아간 뒤 저희는 아빠에게 제발 속지 말라고 일렀답니다. 아빠, 저 사람 사기꾼이야. 어떻게 아빠 과거를 알아낸지 모르지만
진짜 사기꾼이야. 나도 알아. 땅 같은 건 안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휴, 다행이네. 아빠가 속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 사이비 교주는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 그렇게 아빠가 속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저와 동생은 조금 멀리 있는 학교를 등하교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엄마도 가만히 노는 것이 실증났는지 시골 마을 주민들과 쑥을 캐러 다니시거나 고사리를 꺾으러 뒷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빠는 시골에서 태양광 사업을 계획하시고 준비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빠가 혼자 술을 드시고 있더군요. 엄마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고 계셨고요. 당신 바보야? 이 시골에서 석유가 터진다는 말을 믿고 우리 건물을 싹 팔아서 땅을 샀어? 아니, 가짜 문서를 받았으니 땅을 산 것도 아니지. 그냥 사기당한 거지. 이 바보야. 애들도 사기라고 바보처럼 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치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날 찾아온 날 이후로 나도 모르게 그놈 교회로 가고 싶어졌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영접해서 나와 둘만의 비밀을 다 말했어. 그걸 듣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신 서재 보니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더라.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박스 안의 내용을 모두 읽은 거야. 짱구라고 부른 애칭부터 베트남 정과 이런저런 것들 모두 외워서 당신한테 사기를 쳤다고. 내가 왜 속았는지 모르겠어. 멍청하고 어리석었어. 당신과 애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됐어. 사기꾼들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 돈도 사라졌어.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이 집도 있고 애들도 무사해. 우리가 노력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되니까 잊어버리라고. 경찰들이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들이 한국에 있을 리가 없으니 기대는 버리고. 미안. 당신한테 면모가 없어. 아빠는 저희가 말렸던 것과 달리 그 교주한테 홀려버려서 도시에 있는 건물을 모두 팔아 말도 안 되는 땅을 계약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빠가 그때 그걸 당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다니게 되어 시골집에서 나와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아서 무난하게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제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고 이듬해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래가 상견례지? 예슬아, 엄마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여력이 없어서 부족하구나. 일단 이거 먼저 받아. 엄마가 나중에 돈 모아서 더 크게 해줄게. 엄마, 나 능력 있는 여자야. 회사에서 잘 나가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엄마 도움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 다슬이나 너나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구나. 아참, 너 시댁 식구들한테 아빠에 대해 말했니? 그냥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어. 그렇구나. 왜냐고는 안 물어보셨어? 혹시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냐고 하면 절대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럼 당연하지. 아빠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불쌍하게 보실 거야.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그래, 알아서 잘 하겠지만 비밀로 해두자.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딸 둘이 시집 가는 걸 보고 흐뭇해 하셨을 텐데. 참 불쌍하다. 아빠가 자책을 심하게 했고 우울증이 심했었잖아. 우리가 옆에서 최선을 다했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니까 이젠 그만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자, 엄마. 나 잘 살 테니까 엄마도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와 엄마는 과거 아빠에게 있었던 일을 시댁에 함구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 신랑과 동시 입장을 하였죠.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있었어요. 시모자는 무난한 성격이었고 저를 힘들게 하거나 거슬리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조카 아들이 갓난쟁이라 육아에 여념이 없어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서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시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서, 내가 괜히 온 건지 모르겠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만 해. 아니에요, 형님.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죠. 손님이라니. 나 이제 자네랑 한 식구잖아.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줘. 아, 우리 한 식구였죠? 그럼 형님, 애기 옷 좀 갈아입히게 방에서 연두색 옷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래, 얼마든지. 제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니 동서도 똑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동서가 육아하는 걸 어깨 너머로 보며 머릿속에 기억해뒀어요. 저도 아이를 낳을 테니 미리미리 파악하는 중이었죠. 동서, 그런데 애기 옷에 달린 이 천은 뭐야? 바느질로 달아놓은 것 같은데 뭐라 쓰여있네? 천국의 아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취미로 자수를 뜨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대충 만든 거예요. 난 부적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동서, 미신 같은 걸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요. 기독교구나. 나는 무교인데. 아무튼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니 다행이네. 동서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조카의 옷가지들과 베갯잎, 담요에도 천국의 아들이라는 자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서에게 또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 나중에 자기 입으로 설명하기를 기다렸죠.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주년이 지나자 아이를 가졌어요. 10달 동안 태교에 전념했고 건강한 딸을 출산했지요. 딸이 세상 밖에 나오자 신기하게 아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느꼈던 행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을 때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깝게 지냈더라면 지금 제 옆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미소가 그려졌답니다. 시골에 있던 엄마가 저의 몸조리를 시켜주시겠다고 도시로 올라오셨고 매우 편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몸을 잘 풀었습니다. 아픈데 하나 없이 회사로 복귀했죠. 엄마는 당분간 손녀를 봐주시겠다며 도시에 남기로 하셨답니다. 엄마, 시골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안 내려가셔도 되는 거야? 예, 손녀 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시골 가봐야 혼자 심심하게 지낼 텐데 뭐하러 급하게 내려가겠어. 너랑 이서방이 내쫓지만 않으면 한동안 여기서 지내고 싶구나. 나랑 이서방이 엄마를 왜 내쫓아? 오히려 엄마가 와서 편하게 지내고 있구만. 이서방도 엄마가 오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너나 다슬이나 남편을 참 잘 만난 것 같다. 하나같이 착하고 순해. 그게 다 아빠의 영향 때문이지. 내 남편을 잘 봐봐.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빠의 모습이 자주 보여. 그런가? 네 아버지가 좋은 짝을 너희한테 보내준 거라 생각하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 주셔서 저는 직장에 복귀를 했고 아침과 밤에만 딸을 안아주었네요. 평일 낮에 직장에서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기꾼들, 네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을 봤어. 지금 쫓아가는 중이야. 뭐? 그 사기꾼들이 한국에 있던 거야? 엄마, 거기가 어딘데?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면 늦어. 내가 직접 끝까지 따라가서 주거지를 알아낼 거야. 엄마, 너무 위험해. 혼자 쫓아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무서우면 쫓지도 않았을 거다. 네 아빠와 우리들의 복수를 꼭 갚아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자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조퇴를 하겠다고 한마디 남기고 바로 엄마가 말했던 골목길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이윽고 택시에 내려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까 말한 골목에 도착했어. 네 뒤에 있다. 전화 끊어라. 저는 뒤를 돌아보며 엄마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아휴, 엄마, 혼자서 그놈들을 쫓으면 어떡해? 젠장, 다 잡았는데 놓쳐버렸다.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중간에 놓치고 말았어. 엄마, 그 정도만 해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자. 우리가 당한 일과 그놈이 이 근처에서 주거하는 걸 알게 됐다고 신고하자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꼭 처벌받게 해주자. 저와 엄마는 경찰서로 향했고 20년 전 신고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기꾼을 다시 목격했다고 했죠. 그러자 형사 둘이 오더니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박필순이라는 인간, 이 남자 아닙니까? 맞아요. 사이비 교주 박필순이 맞아요. 이 자식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박필순, 성기왕, 한방철 등등 많은 가명을 쓰고 있어요. 본명은 개지순인데 사기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비 교주로 산속에 별장 하나 짓고 거기서 성도들 등쳐먹는 아주 야비한 사기꾼이지요. 저희도 이놈 잡으려고 전국에 안 다닌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놈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아니까 잡을 수 있겠네요? 저희 엄마가 이 도시에서 봤다고요. 네. 주거지가 좁혀져서 저희도 바로 추적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남의 신분으로 생활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잡아주세요. 저희 아빠가 이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꼭 잡겠습니다. 형사들도 쫓고 있는 놈들이란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아빠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쳤고 무지개 다리를 건넌 피해자가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이놈들이 꼭 잡혀서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랐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이비 교주 개지수는 잡히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엄마가 목격한 장소의 CCTV를 다 뒤져보기도 했고 인근 주변 카메라를 모두 확인했는데도 그림자조차 찍히지 않았답니다. 사각지대를 잘 피해 다니면서 모습을 잘 감췄나 봅니다. 한 달 동안 엄마는 저희 집에서 계속 육아를 도와주시며 사기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담당 형사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사건에 대해 물었는데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도 일이 생겼어요. 시동생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렀답니다. 형수님, 제 아내가 좀 수상합니다. 동서가요? 뭐가 수상한데요? 요즘 외출이 잦아졌어요. 원래도 매주 혼자 어딜 다녀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저희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어딜 다녀오고 있습니다. 혹시 바람일까요? 동서가요? 그 선하고 순진한 동서가 설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 다들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래요. 요즘 집사람이 옷도 자주 사입고 화장도 짙게 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의심은 더 커졌어요. 게다가 뭐요? 이런 말까지 하기엔 부끄럽지만 집사람이 저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어요. 네? 두 분 금슬 좋은 부부 아니었어요? 맞죠, 그랬었죠. 그런데 집사람이 뭐에 홀렸는지 제 손이 살짝 닿기만 해도 화를 버럭 내고 거부하더라고요. 바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하는 행동을 보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형수님, 저 어떡하죠? 서방님, 아직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심은 하되 확신하진 마세요. 서방님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거나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형수님이 집사람 만나서 직접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어떡하지?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거짓말하는 거면 티가 나겠죠. 정말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럼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사기꾼 때문에 심란한데 시동생의 고민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동서를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육아에 바쁜 동서라서 제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서, 바쁘지? 아니에요. 이제 애가 좀 커서 편해요. 형님이야말로 힘들겠어요. 나는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고 있잖아. 아, 그러죠? 좋으시겠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늘 외로웠는데.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네. 초등학교 시절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눈치 보고 살았어요. 딱해라.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외근 나왔다가 들렀어. 동서 얼굴도 보고 조카도 보고. 고마워요, 형님.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남편뿐이었는데 형님이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친근하게 대해줘서 무척이나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동서, 내가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불편한 질문이요? 뭐가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엊그제 서방님이 날 찾아왔어요. 동서에 대해 말하더라. 요즘 외출도 잦아졌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닌다고. 그래서 동서가 외도를 하는 거라 생각했는지 많이 침울해져 있어. 그러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실소를 하더군요. 제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안다고요? 그이가 뭘 잘못 먹었나? 어떻게 날 그런 더러운 여자로 볼 수가 있죠? 기가 막히고 역겨워요. 동서 화났구나. 미안해.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중간에서 내가 나선 거야. 형님. 아무리 형님이어도 이런 질문은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게 웃기네요. 사람을 물어보고 그딴 질문을... 혹시 내가 친정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만만하게 보였나요? 그래서 쉽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동서, 아유 미안해. 내가 괜한 걸 물어보았나 보다. 미안. 다 필요 없고 나가세요. 날 바람난 년으로 보다니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당장 나가요. 나가시라고요. 동서가 광분하며 저를 현관 쪽으로 밀더군요. 그 순간 동서의 눈빛을 봤는데 사나운 맹수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순한 동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바람이 난 건지 아닌 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심하게 반응한 거로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에게 분노한 동서의 반응을 그대로 전했고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으니 집에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일러줬어요. 괜히 더 건드렸다간 폭발해서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일러주었죠. 친정아빠한테 사기친 놈과 동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동서가 운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동서는 차가 없었는데 왜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자를 태웠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택시 기사님께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유턴이요. 저기 8557번 흰색 벤츠 미행해주세요. 빨리요. 벤츠를 탄 동서와 상간남은 큰 도로를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더군요. 이제 곧 불륜 장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긴장을 억지로 풀었습니다. 이윽고 벤츠가 골목 가장자리에 서더니 동서와 상간남이 내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모텔이 아닌 작은 교회로 들어가더군요. 요즘은 바람 피우는 장소가 가지각색이라더니 평일에 사람 없는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동생에게 연락해 저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빨리 달려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간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갔답니다. 바람을 피우러 와서 그런지 불을 꺼두었더라고요. 저는 어둠의 눈을 적응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이 동서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천당신이여, 박은혜 성도를 위해 저에게 모친의 혼령을 영접하게 해주소서. 외로운 딸이 모친을 그리워합니다. 어서 불러주소서. 목사님, 오늘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뿌라까똑 뿌라라. 은혜야 엄마다. 엄마 왔어? 온 거야? 우리 은혜 엄마 보러 또 왔구나.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준 노래가 듣고 싶어. 그 노래가 뭐였더라? 아, 생각났다. 엄마가 섬 그늘에. 그가 아닌데. 아차, 이건 내가 천국에서 다른 애들에게 불러준 노래구나. 그럼 이거였나?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도 아닌데. 엄마는 세일러문 노래를 불러줬잖아. 그거 듣고 싶어. 세일러문? 그 노래는 까먹었어. 미안하다. 휴, 이해해.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그런데 엄마, 목사님 말로는 우리 아들이 5살 전에 세상을 떠날 거래. 그래, 맞다. 이 애미가 천당신과 대화를 해봤는데 네 아들, 내 손자가 천당으로 일찍 올 거라고 했다. 천당신이 꼭 필요하대. 엄마, 안 돼. 내 애기를 빼앗아 가지 마. 천당신한테 안 된다고 말해보라 말이야. 여기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네 아들을 살릴 방법은 있다. 그게 뭔데? 우리 아들을 살리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널 보살피는 목사님에게 헌금을 해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1억의 돈을 헌금해. 재물을 바쳐 기도를 받으면 네 아들은 무사할 거야. 1억? 엄마, 조금 깎아주면 안 돼? 은혜야, 성스러운 곳에서 그런 무식한 발언은 삼가라. 아, 미안. 엄마, 그런데 엄마, 지난번에 3천만 원을 헌금했잖아. 그때는 3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었지. 너의 헌금과 목수님의 기도로 네 아들이 연명하게 된 거야. 그럼 계속 헌금을 해야만 아들이 장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지금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은혜야. 내가 너무 오래 이 승에 머물렀다. 천당신이 분노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잘 있어라. 엄마, 가지마, 엄마. 우후, 뿌라까똑. 휴. 박은혜 성도님, 어머님은 잘 뵀습니까? 네, 잘 만났고 제 아들이 위기를 넘기려면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천국에는 재물이 많이 필요한 법이죠. 그러니 돈을 마련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1억이라는 돈은 없어요. 집은 남편 명의라서 대출받는 게 어렵다고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 자수값으로 많은 돈을 썼어요. 그건 소용없는 건가요? 자수는 그저 잔병치레를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빌려주는 곳을 압니다.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1억 빌려오시면 됩니다. 사채요? 그거 이자 많이 붙고 돈 못 갚으면 겁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 아들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신가요? 아들이 5살에 천국으로 떠나도 좋으시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빌려올게요. 1억 가져올 테니 목사님이 천당신께 기도를 올려주세요. 네,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서 다녀오시죠. 어둠 속에서 제가 들은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동서에게 사기치고 있는 목사의 얼굴을 보고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 목사는 바로 저희 아빠한테 사기친 교주였답니다. 저는 벽에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습니다. 동서, 그놈은 목사가 아니야. 천당신이 뭐니 하는 말도 모두 사기야. 형님? 형님이 여긴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하셨소? 나더러 사기꾼이라고? 이런 사탄이 찾아온다더니 니년이 바로 사탄의 홀린 년이었구나. 당장 꺼지지 못할까? 사기꾼 개지순, 나 모르겠냐? 20년 전 내 아버지한테 석유가 터진다는 가짜 땅을 팔아먹었지? 아니,
사기 계약서라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하게 했지. 이 사기꾼 놈, 아직도 활개치고 다녔었냐? 사탄이 뭐라고 쥐거리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할까? 천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오늘 잘 걸렸다. 과거엔 내 아버지를, 지금은 내 동서한테 사기를 쳐? 저는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고 사기꾼은 십자가를 들고 주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천당신이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천당의 신이 선택한 목사님이라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그랬다간 제 아들이 5살 나이에 생을 떠나게 된다고요. 동서, 자네는 이 사기꾼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개자식은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사기 쳐먹는 사기꾼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목사님 덕분에 제 아들이 3살 나이에 생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순진한 동서야, 잠깐 비켜있어. 내가 확실하게 사탄을 조져줄 테니까. 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사기꾼의 뺨을 갈겼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천당의 신 아들인 나를 공격해? 천당신이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지라 말고 쳐 맞아라, 이 사기꾼 시키야. 저는 구두를 양손에 끼우고 사정없이 사기꾼의 면상을 갈겨줬습니다. 하도 많이 때려서 그놈의 주둥이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곧 도착한 시동생이 사기꾼 교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수님, 비키세요. 내 마누라랑 놀아난 놈이 이놈이죠? 그런데 존나게 늙었네. 일단 쳐막자, 이 개자식아. 서방님 오해예요. 동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놈은 사이비 교주예요. 선량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돈을 뜯어내는 놈이라고요. 뭐요? 그럼 내 아내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외도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있던 겁니다. 오, 다행이네. 그래도 이 사기꾼은 쳐 맞아야겠죠? 이 개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집사람을 오해했잖아. 그만, 난 사기꾼이 아니오. 천당신을 모시는 하늘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자식? 지미를 하늘이 아닌 지하로 쳐박아주마, 이 사기꾼 시키야. 시동생이 때려 눕히고 발로 사정없이 밟는 사이에 형사들이 출동했어요. 20년 동안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던 교주의 바깥 인생이 끝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형사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쇠고랑을 채우더군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동서가 사기꾼의 발목을 잡더군요. 목사님, 그럼 제 아들은요? 아들이 5살 나이에 생을 떠나게 된다는 말은 거짓말인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달란 말이에요. 인연이 아직도 돌았네. 내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 이 멍청한 계집아. 뭐야, 그럼 진짜 사기꾼이었어? 궁금해? 궁금하면 돈 들고 감옥으로 찾아와. 네 엄마와 영접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이 개자식, 감히 나에게 사기를 쳐. 지난번에 가져간 내 3천만 원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쥐길놈아. 동서는 정신을 차리긴 했으나 너무 심하게 차려서 잃은 돈을 받겠다고 사기꾼 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습니다. 형사들이 말려봤지만 사기당한 피해자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형사들이 좌우로 넘어졌고 사기꾼은 동서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엎어졌습니다. 동서는 두 주먹으로 사기꾼의 귓방망이를 날려줬어요. 내 3천만 원 내놔. 자습값 1,000만 원도 내놔. 이 멍청아, 그 돈이 아직 있겠냐? 벌써 다 썼지. 내가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사우나도 가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한테 팁도 주고 다 했어. 그럼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거야? 그럼 3천만 원어치 쳐맞아라, 이 개자식아. 동서의 강한 펀치력에 놀란 저는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동서 원래 저렇게 힘이 좋아요? 어릴 적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살면서 왕따 당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 킥복싱이랑 주짓수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센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제가 바람났다고 의심해서 얻어맞지는 않겠죠? 글쎄요.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 난 관여하지 않겠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형수님한테 일러서 사기꾼 놈을 잡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그럼 나중에 동서가 화나면 전화하세요. 말리러 갈 테니까. 우리 집사람 대단하네요. 저 사기꾼 놈, 머리털 뽑힌 거 보세요. 게다가 얼굴은 벌에 쏘인 것 마냥 부어올랐다고요. 속이 시원하네요. 저 사기꾼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잡게 되니 속이 후련합니다. 저와 시동생은 동서의 주먹 세례를 구경하면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곧 진정이 된 동서가 물러나자 형사들이 사기꾼을 연행해 갔습니다. 형님, 저 진짜로 믿었어요. 우리 엄마의 혼령이 저 인간한테 영접한 줄 알았다고요. 우리 아빠도 자네랑 똑같이 속았어. 아무튼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야. 형님, 이제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보내준 은인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 동서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오열하더군요. 아무래도 동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던 거죠. 생각해보니 아빠 생각도 났어요. 할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했고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컸는데 아빠도 사기꾼 놈이 짱구라고 불러주자 거기서 큰 힘을 얻었고 걷잡을 수 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됐답니다. 사기꾼 개지수는 공범들을 줄줄이 풀어서 모두 체포되었고 공갈 사기 등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동서의 아들이 5살이 끝나갈 시기가 되자 동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동서, 아직도 그 사기꾼 말을 믿는 거야? 자네 아들 어떻게 안 돼? 아, 그렇긴 한데 불안해요. 형님, 2023년이 몇 시간 남았죠? 이제 1시간 반 남았어. 자네 아들은 뭐해? 자고 있죠. 1시간 반만 잘 넘기면 무사하겠죠? 아니, 지금도 무사해. 사기꾼 말을 아직까지 믿고 있으면 어떡해.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에휴, 모르겠다. 난 이만 갈게. 안 돼요. 제가 의지하는 사람은 형님이 유일한데 어딜 가시겠다는 거예요. 2시간만 같이 있어줘요. 2024년이 되면 그때 가세요.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1시간 반이 흐르자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카 방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없어졌어요. 뭐? 동서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없어졌어요. 장수야, 내 아들 장수야. 동서가 오열하자 장롱문이 열렸어요. 엄마 장난 좀 치려고 한 건데 왜 울어? 너 이놈 장난친 거야?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맴매 맞을 준비해. 동서 장난이라잖아. 그리고 자네 아들 이제 6살이야. 무사하다고. 그런가요? 맞네. 내 아들은 5살이 되어도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놈은 사기꾼이 분명해요. 장수야, 엄마한테 와. 엄마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아줘. 그렇게 속아 넘어간 동서는 엉엉 울면서 조카 애를 안아줬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제가 사기꾼을 잡아 쳐넣은 것에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편히 눈 감고 쉬실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죠. 그놈은 너한테 잡힐 운명이었나 보다. 아니면 네 아빠가 그리로 인도했거나. 아무튼 자기 억울함을 너로 인해 풀었으니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보고 싶은 밤이네. 엄마, 우리 내일은 아빠 성묘하러 갈까? 아빠가 보고 싶네. 저희 식구들은 다음날 아빠의 산소를 찾아갔답니다. 벌초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기분 좋아서 저희 식구들의 근심 걱정을 모두 앗아간 것 같았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인해 망가졌던 과거의 삶과 얼마 전 있었던 복수전까지 낱낱이 서술해봤네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으로 널린 게 사기꾼들이니 모두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